오늘은 왕의 오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복음서이죠.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간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건 같은 관점으로 이것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세세히 들여다보면 각 복음서 또한 분명한 차이가 없는 건 아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동일한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 흐름,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 복음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각각의 복음서를 통해서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같은 예수지만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네 권의 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이야기를 그냥 한 권으로 다 쓰면 설명해 준다 되는데 굳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네 개의 복음서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초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인물의 초상화를 그린다면, 저의 초상화를 그린다면 하율이가 보는 거하고, 그다음 다영이가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 뒤에서 보는 거하고, 또 제 머리 위에서 보는 게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 다르다고 다른 인물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인물을 그렇게 각각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과 각도에 따라서 인물이 달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각 초상은 같은 인물이지만 그 초상을 통해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또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기 독특한 시각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이자 구약이 말하는 소망의 성취로 예수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를 만민의 구주로서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죠. 또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구웨임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또 거기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나와 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마가는 보면 예수를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자신을 죄를 속할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정의는 굉장히 단순하게 복음서들을 단순하게 정의하는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짧게 각 복음서의 주제를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서의 좀 다른 모습은 서로 모순된 초상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초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기독론이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깊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이해하는데 더 깊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가 갖고 있는 각각의 독특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각 책이 묘사하는 예수의 초상도 독특하지만 각 책이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내용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만 각각 나름의 관점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도 강렬하며 생생한 이야기들의 집합이, 모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시종일관 독자들을 굉장히 빠르게 흡입하고 사로잡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군더더기 없는 속도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잖아요. 16장까지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짜임새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서 그런지 여러분 토라가 5권이잖아요. 토라가 5권인데 마태복음도 학자들은 이야기를 5개의 커다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하게 그거를 짜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풀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토라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5가지의 큰 이야기 틀 안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어떠냐면 주제 중심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주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사랑. 15장에 보면 금방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러면서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양을 향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가 정말 잘 드러낸, 그리고 소외되고 연약한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또 여성에 관한 관점에서도 이 누가복음, 소외된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떠냐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신학적이면서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쉬우면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신학자들도 그 안에서 연구하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초신자들도 요한복음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코끼리도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 그 깊은 물이기도 하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우리가 그냥 물장구하듯이 물장구 칠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니까, 요한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오묘하고도 신묘한 그런 책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마가복음인데 많은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가 우선설이라고, 마가복음 원자료가 마가복음하고 큐라고 하는 자료가 있다고 봐요. 근데 큐라고 하는 자료는 어떤 건지 몰라. 근데 가상하는 거예요. 그 두 자료를 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마가복음과 자료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쓴 게 아니고 그 마가에 없는 자료가 어디 있냐고 보냐면 큐라고 하는 자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전승된 자료를 가지고 각각의 복음서들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90%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마가가 베껴 쓴 건지 아니면 마태나 누가가 마가의 거를 가짜서 썼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성서학자들이 이걸 정밀하게 좀 연구해 봤는데, 연구해 보니까 꼼꼼하게 조사해 본 바 결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사용한 것으로 결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거나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짧기 때문에 예수의 행적이라든가 예수의 그런 생애를 좀 우리가 짧게 좀 빠르게 좀 읽어볼 때는 마가복음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도 짧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1장 1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면 각주가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려놓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없다? 없다.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차용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거든요. 당시 신적인 존재는 누구냐면 황제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 칭했고, 그래서 황제 숭배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놀랍게도 다른 사본에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리고 복음, 유한겔리온. 시작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로 마가복음의 특징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곧장 핵심부터 들어가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바로, 보세요.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 황제란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는 황제가 신이 되어서 자신의 신격화를 시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마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게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게 바로 예수 메시아다. 그가 바로 곧 복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복음이냐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복음이냐면 그 당시 로마인들, 다시 말하면 헬라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냥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뭔지를 다 알아. 우리는 제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라고 시절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다. 그 바로 메시아다. 그 바로 복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유한계일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당시의 그 일반 명사인 거예요. 보통 명사,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쓰였느냐? 용법을 보면 당시 복음은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와 황제에 관련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자료들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승리,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했어. 그럼 그 복음이 그게 유한계일론이야. 그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게 유한계일론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다. 그러니까 황제가 바로 신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할 때 쓰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황제의 왕국, 황제의 통치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복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팔레스타인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죠. 그 당시 로마의 속국들이 다. 그러니까 로마의 승리, 로마 황제의 등남,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이 모든 얘기들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지만 피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시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유대 사회의 복음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진정한 복음은 바로 뭐예요? 로마의 패망이죠. 그리고 유대 사회에 새로운 왕정이 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그 로마의 복음에 완전히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은 더 이상 로마 황제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복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황제의 통치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통치가 진짜 복음. 진짜 왕이 나타났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1장 1절을 정말 시작하면서 포문을 열면서부터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다른 게 뭐가 수식어 많이 있어요. 근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가는 정면 승부합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메시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예수가 진정한 황제요 왕이 된다는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체제 전복적인 선언입니까? 그 당시 이 문서를 누군가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반체제적인 그런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 우리 신자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진짜냐? 저는 우리 삶에 진지하게 이건 고민해야 되고 이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왕이 누구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마가는 앞으로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 그 예수의 가르침은 어떠했고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래서 마가복음엔 길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길 위에 선 예수, 그가 전한 복음. 그래서 길 위에서 계속적으로 제자들과 대화하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예수가 걸었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황제가 신이었는데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그 백부장, 예수님을 죽였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시체를 거두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백부장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이런 모든 설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 말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예수가 진짜로 여러분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아가 되세요?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마가의 선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고난받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선명히 들려주는 복음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저 여러분에게 진정한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때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져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 많이 했어요.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 되려보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반역 이후에 그 인간들의 계보를 보십시오. 가인의 계보를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문명을 이루고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은 문명과 문화를 만드는지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무서워요. 놀라워요. 오늘은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주인됨이 없는 거예요. 온통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 보려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고,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역사가 사실은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나타났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묵상했지만 신명기에서 계속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 다른 이방 왕들과 같은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가.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깨어짐이에요. 서로를 향한 관계들에서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사랑해지지 않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 현재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야만 서로를 향한 사랑도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되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가? 우리 주님이 정말 왕 되신가? 여러분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보세요.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주님의 주되심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시간 사용하는 거, 우리 물질 사용하는 거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아닐걸요? 우리 말만 그렇게 하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기뻐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기뻐합니까? 우리 본성을 계속 그걸 떠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점검되지 않고 이게 정말 올바로 고백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냥 겉도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사랑도 어렵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은 이 세상을 경영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세상을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코로나19가 어떻게 생긴 질병인지 아시잖아요. 인수감염 공통 그 감염병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인류가 동물의 영역까지도 확장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동물이 갖고 있는 그 병들이 인간에게로 옮겨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이 망가뜨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의 주인과 왕이 누구여야 되는지 그걸 봐야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이유는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은 뭐 바람도 피고 뭐 마약도 하고 뭐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사실은 그 주인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인 줄 알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인간들의 그 비참한 말로가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주인 행사하던 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된 내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이 온 세상의 왕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일.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가는 복음서를 열자마자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마가가 선포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메시아가 되시는 복음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정말 그래요.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조금씩 우리로 인하여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왕조 통치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조금씩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달라진 삶, 예수의 왕적 통치를 살아냈던 삶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마가는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러하다 그러면서 곧장 뭘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을 인용합니다. 2절부터 2절과 3절 곧장 구약을 인용해요. 오늘 본문 2, 3절은 이사야 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보면 거기에는 그 출애굽기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는 거기 말라기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주 보면 알겠지만 말라기 3장 1절인가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두 선지서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거기에 출애굽기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23절의 말씀인가가. 그래서 본문은 오늘 이 이야기는 합성된 본문인 거예요. 구약 이야기가. 근데 그게 다 뭘 수렴하고 있냐면 이사야의 이야기가 다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엄밀하게 보면 말라기와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라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라기 보면 어때요? 유대인들의 성전 무시, 성전 타락, 타락한 예배 그걸 들여놓고서 되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자기들이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보면 어때요? 너희가 눈먼 희생 드리고 저는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거 드리면서 다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그러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라기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특사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여기서 사자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40장의 말씀인데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이사야이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40장부터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메시아로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약 예언들이 온전히 몰려있는 곳이 40장 이후부터예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오심을 선포할 사람 세례 요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처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위해 살라고 촉구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 말라기 선지자 두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이언하면서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죄의 용서함, 그다음 치유, 그것을 듣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그 듣고 순종한 복된 소식이지만 듣기를 거절한 그들에게는 이 뭐예요? 끔찍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예비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왕이 여정을 하는데 무난히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어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정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대 근동의 풍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요한의 선포는 사람들의 마음을 겸비케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메시아가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도록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 개혁 성경 보면 첩경을 평탄케 하다라고 했는데 그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을 기경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데 그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오심을 예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세례와 같은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되고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걸 고백을 한 사람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입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은 또 다른 의미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들 또한 이 땅에 진정한 예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특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또 다른 세례 요한이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들었을 거예요. 그 놀라운 그 감격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가 그토록 구약을 통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세례를 주는 그 현장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감격.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동일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우리 진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삶이 변해서 정말 그들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왕이 변한 거야. 주가 변한 거예요. 삶의 양식이 변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봤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삶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필요하다면 말로도 해라.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말로도 하는 거지만 진짜 하는 건 삶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삶.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닮아야 되고 저도 어렵지만 따라야 될 모범이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왕적 통치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사실 너무나 잘 보여주겠다고 봐요. 세례 요한의 삶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아야 돼. 광야에서. 화려한 도심. 화려한 도시. 죄송합니다.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사람은요, 우리같이 이런 막 좋은 옷 이런 거 입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거친 옷 입었어요. 낙타토록. 그렇죠. 그거 입고 살았고요. 그리고 먹었던 거는 메뚜기 먹었대요. 메뚜기. 그러니까 뭐 보양식으로 메뚜기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먹을 거 없어서 그걸 저 먹고 사는 거예요. 들꿀. 석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들꿀이에요. 들꿀. 그거 먹고 살았대요. 여러분, 그 삶의 양식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양식은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빈궁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격가지를 쳐야 될 부분들은 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면 내 삶의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들, 뭐 저도 할 말은 많이 없긴 한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세례 요한의 삶,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그 메시지를 듣겠다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어디서 몰려들어요?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첫 경을 폐탁케 하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남다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 모여들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자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성전제사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제사, 여러분 사실은 성전제사 자체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성전제사가. 그들이 죄를 지면 뭐합니까? 성전에서 피 흘리고 제사를 드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거기 안 가요. 거기 안 가고 뭐예요? 누구한테 왔어요? 세례 요한한테 왔어요. 세례 요한 실제로 죄를 사합니까? 아니요. 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게 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삶을 돌이켜 주님을 따라간 삶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간 삶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해라. 회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뭐 우리들의 삶이 좀 저를 포함해서 이런 멋있는 좀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여기에 막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고 좀 성찰해보고 우리 삶의 곁가지를 짚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에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하기 인기 취할 법도 한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증명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광야에서 외칩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면 화려한 도시로 가야죠. 이스라엘 주요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거기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걸어야 될 길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있고 자신이 걸어야 될 길을 놓치지 않는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물됨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세례 요한의 그런 정말 왕적 통치를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1장 1절에 고백한 그 삶을 살아내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왕이 임했다면 우리의 삶도 세례 요한같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왕적 통치를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 이것이 바로 왕이 오심을 예비하는 삶이겠죠.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